우리가 율법 하면은 그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율법 안에는 바로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되어진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카톨릭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진리의 여부를 떠나서 계명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는 곳으로 많은 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바울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계시는 바로 이렇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제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조상도 몰라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할 때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조상을 가장해서 와서 그 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부에 떨어진 자들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낙원에 간 자들이 올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신앙은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동안에 효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는 무심하다가 죽은 후에 위하는 것처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뭔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금 마지막 시대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이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을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배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는 하나이라는 것을 증거해 왔기 때문에 많은 탄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체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많은 후회를 하지만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세대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분명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그런 자세를 들여다보면은 구원은 받되,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세상과 죄를 경멸해야 된다.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를 경멸하고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저항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원칙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이나 설교를 들었을 때 누가 그것을 제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금기시키는 것인지, 금기시키는 사항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정한 법인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를 사람을 어떤 규제 속에 속박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은, 율법과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보장하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좁고 엄격하다고 불평합니다. 거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길을 좁은 길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문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협착한 길, 매우 좁은 길이 있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구원 그 자체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좁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매우 협착합니다. 지엄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문이 너무 좁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계명에 불평 없이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엄격하거나 그것이 부자연스럽거나 그것이 나에게 너무 어렵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희생하고 적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나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 해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해줘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전 생애를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바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성화의 단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다른 말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헌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헌신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어두고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팔았다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전 생애를,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헌신과 순종의 삶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감정과 기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반드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입만 무성한 것이죠.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또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 제재하는 것이 많더라. 하지 말라는 요구 조건이 너무나 많더라.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것이 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많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무엇을 버려라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사는 삶이 너무나 재미가 없다.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태클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구원도 받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누리고 싶은데 성경이 그것을 제재하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빠져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이 낮고 천한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이 죄악의 나락까지 주님의 구원의 줄이 드리운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생을 내가 고생만 하다가 고난 받다가 돌아오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죄인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절대로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결혼은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그런 원칙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이전에 좋아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다른 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내가 결혼한 한 여성에게 묶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남편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 사귀어왔었던 많은 남성들과의 그런 교제와 관계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좁고 그리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결혼식장에 가봤습니다. 주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격한 제재, 엄격한 그런 규율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서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사람이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는 6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그분과 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두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계시시대의 휴거의 모형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반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보게 되면은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참혹한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옥의 참상을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지옥의 참상의 고통을 겪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주님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는 곳이고 실제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열매는 반드시 헌신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한 길을 걷는 그런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구원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